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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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일날 한 7, 8주 동안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무엇을 향해 또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든든한 소망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우리 소망교회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역 비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불처럼 물처럼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소망교회의 비전과 미래 사역 방향을 위한 말씀 시리즈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주님 사랑도 있지만 또 지난 한 주간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6강에 드디어 진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예, 이거 정말 여러분 서로 축하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무려 12년 만에 다시 16강에 진출한 거예요. 여러분 예선전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월드컵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각 대륙에서요 그 몇 장 되지 않는 그 티켓을 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싸우는데 거기서 예선에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서 16번째 나라 안에 든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외국 기자는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월드컵 92년 역사 속에서 가장 격정적인 그런 일이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월드컵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드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요 대한민국이 처음에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랑 했죠? 우루과이랑 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루과이랑 무승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에게 패했어요. 1무 1패. 1무 1패인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에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어떤 분은 11%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9%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얘기하니까 나중에 6%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 밑에예요. 정말 많이 잡아줘도 9%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일을 이뤄낸 거예요. 정말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번 월드컵에서는요 구글이 이제 FIFA 그 축구협회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월드컵 전용 알파고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그래가지고 공에도 센서가 달려있고 선수들의 모든 몸들을 다
공중에서 12개의 카메라로 사람 한 사람마다 25개인가 몇 개의 관절을 다 착착착 찍어가지고 이거를 정보를 그대로 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정보가 모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과연 이 승부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다 컴퓨터가 AI가 이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하고 포르투갈하고 딱 경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5분 만에 골을 먹었어요. 와, 여러분 그 골을 먹고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몇 프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마이너스 2000%. 예.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말도 아닌 거죠, 여러분. 5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허무하게 골을 먹으니 대한민국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선수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뛰는데 와,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여러분 특히 전반 27분에 김영권이라는 선수가 그죠? 골을 하나 탁 넣습니다.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더 열정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끝나고 후반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추가 시간이 몇 분이었어요? 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미리 골이 들어갔으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추가 시간 6분에 거의 끝마무리 때 다들 기억하시죠? 손흥민 선수가 7명의 그 상대편 선수를 몰고 거기서 어떻게 그게 나갈 수 있느냐 싶은데 공이 어떻게 다리 사이로 들어갔는지 탁 들어가고 마침 거기서 막 달려오던 황희찬 선수가 탁 공을 차가지고 골인. 와.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 2대1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승리강이다 다 싶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왜? 우리나라는 확률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팀을 상황을 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돼야 되니까 그만큼 경우의 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빨리 채널을 옮겼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와 우루과이. 그때 딱 올리니까 9분 남았더라고요. 이야, 그 소식이 우루과이 선수한테 들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우리가 선수들 막 난리가 정말 죽을 놈을 다해 싸우는데 와, 가나 팀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가나도 무승부 하면 16강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가나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나가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없는 시간에 선수 교체를 하질 않나. 그죠? 골키퍼가 막 계속 공 갖고 괜히 막 시간 끌지 않나. 이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대본은 누가 쓴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대본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본대로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축구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슈퍼컴퓨터도 혹은 인공지능 알파고도 절대로 계산상으로 넣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슈퍼컴퓨터, 그 엄청난 알파고 뭐 다 갖다 놓고 막 다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2000%까지 바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이게 가능한 거냐? 예, 바로 우리나라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담겨 있는 그 애국심, 예, 그거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안면 수술을 하고 회복되지도 않는 채 그 엄청난 거리를 혼자 드리블해서 7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이 사방에 막혀있는데 거기서 멋진 그 패스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퍼센티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부상으로 월드컵 내내 한 번도 못 나왔어요. 만약 이대로 치면요, 그냥 월드컵 후보로 나왔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황희찬 선수가. 어쩌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그거를 자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불같은 힘이 난 거죠. 막 심장에서 막 펌프질이 왔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냅다.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그 황희찬이 나중에 옐로우 카드 받은 거 아세요? 예, 우통을 벗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알면서도
그걸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통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 그 황희찬 선수의 막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불길을 슈퍼컴퓨터가 아니면은 AI가 계산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엄청난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의 가슴에 담긴 그 강력한 열정과 그 마음을 절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고 계산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 선수들까지 우리 대한민국 서남처럼 띄워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컴퓨터가 이기겠냐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들은요, 기계로,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뒤집고 마지막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불타오는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 그게 결국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한 사람에 대한 비전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비전. 결국 세상은 겉으로 보면요, 엄청난 돈과 비즈니스와 시스템과 권력에 의해서 막 세상이 막 움직이는 것 같죠?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진짜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안에 박혀있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다.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시진핑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달라지면, 한 사람만 생각을 바꾸면 정말 수억의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는데 이게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한 사람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만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린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고요, 노예들이 해방됐고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과 5장 초반에 있는 그 내용을 다뤘는데, 자, 보통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마치 두 가지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준 사건. 마가복음 5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젊은이를 만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준 사건.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걸 보면요, 이 두 사건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책을 읽듯이 마가복음 4장 또 마가복음 5장 그렇게 읽지 말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그분의 심장으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하,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4장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유명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잘 고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몰려만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병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도 여러분
저 스페셜 닥터 만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당시 여러분 의사 만나서 해봐야 고쳐지지도 않는데 예수님 만지면 그냥 고쳐지는데 사람들이 안 몰려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여기저기 만지려고 안 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배에 이제 물가에 배를 살짝 띄우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그리고 배를 살짝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들 해안가에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예수님은 배에 있고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또 여러분 3장 20절 자 말씀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뭐 예수님이 가르침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예수님도 식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만 오면은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식사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말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핵인싸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핵인싸, 인플루언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 요즘 이게 아주 인기 있는 단어인데요. 인플루언서라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요즘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팔로워들이 막 몇십만 몇백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나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이렇게 아주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가 되면요 아주 뭐 대기업들도 뭐 어떤 나라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핵인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인플루언서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서로 몰려드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배를 또 조금 띄워서 또 그 배에서 많은 인파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사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쁘셨지만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보통 바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친 이후에 갑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저쪽 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수님이 저쪽 편 가셔서 사역해야 되니까 다들 좀 이제 집에 좀 가십시오 하면서 막 물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에 제자들이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이제 배를 몰아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와, 또 저쪽 지방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야, 이제 사람들 오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해가 질랑말랑할 때 배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요 분지 스타일입니다. 양쪽으로는 산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물 자체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넓어요. 그래서 딱 보면 바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분지라서 그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풍이 한번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막 광풍이 부니까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장이라도 배에 물이 차서 지금 다 죽을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제자들 중 다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아, 여기는 뭐 아주 금방금방 나오는데, 자, 여기도 좀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 중 대부분이 여러분 사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 있고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 두 손 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심해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떡하냐? 아마 다들 제자들이 토를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노력하고 힘쓰고 노를 젓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배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누군가 그랬겠죠. 예수님 뭐 하시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뜻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이 많으셨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단 잠이 급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눈이 돌아오고,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뭐 어떻게 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죠? 그 풍랑과 그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 명령을 하시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나게 두려웠던 그 막 소용돌이 치던 그 파도가 마치 잠자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조용히 그냥 사그러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쯤 돼서 제자들은 또 이제 열심히 또 노를 저어서 아마 되게도 피곤했을 겁니다. 보통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 물속으로 점점 가운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엄청난 노를 져야 되거든요. 바람을 거스리는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힘을 썼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 그때 거의 새벽녘쯤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때쯤 되면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도대체 주님은 왜 여기까지 오려고 했을까? 도대체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길래, 얼마나 대단한 일을 있길래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키고 오게 하셨는가 말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노를 젓고 물을 길어나느라 피곤하고 이제 막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들 피곤에 쩔어서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금방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직 제자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해롱해롱대고 피곤해 있을 그때 저 멀리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험상궂은 어떤 사람이 머리는 산발을 내가지고 막 쇠사슬을 온몸에 차고 막 철렁철렁거리면서 마구 성큼성큼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건 뭐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새벽에 막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철렁철렁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뛰어오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와,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오더니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했나요? 있을 텐데. 그 다음 말씀 없어요? 있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제가 마가복음 4장이라고 써서 아마 그러신가 봐요. 5장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자, 그 엄청난 귀신 들린 젊은이가, 그 엄청난 군대 귀신 들린 전화가 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막 그럴 때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이 막 밖으로 나갈 때요. 제가 옛날에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갈 때 있잖아요. 귀신이 괴성을 지릅니다. 근데 그 괴성은요, 진짜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음역대가 틀려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인지 몰라요. 밤에 그 소리 들으면요, 막 치가 떨립니다. 아마 이 젊은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으니까 엄청난 괴성이 들렸을 거예요.
막 사람이 상상 못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소리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다들 어디로 가요? 마침 그 지역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막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거라사 지역이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희한하게 말씀 그대로예요. 딱 이렇게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요, 언덕이 높은 언덕이 있어요. 아, 여기쯤에서 돼지들이 있다가 훅훅 다 떨어졌겠구나.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막 그러다가 꽥꽥꽥 하면서 막 귀신도 나갔죠. 막 돼지들도 날뛰죠. 와, 이것도 공포영화입니다. 그렇죠? 다 막 몰살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렇게 험상궂고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그 청년이 어느새 예수님 앞에 머리도 착하고 옷도 싹 입고 차분히 앉아서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마침 이 모든 소동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 지역 사람들이 다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막 돼지떼가 난리를 치고 막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희 마을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나가세요. 결국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예수님을 매몰차게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말도 못하고 심지어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피곤에 쩔어 있는 그 제자들과 아침 식사도 못하고 다시 그 길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단 겁니다.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 밤까지 예수님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스 중에서 인플루언스, 즉 인기 만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예수님은 사람들 피하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요? 왜 예수님은 애써서 하루 일정을 거의 마치고 나서 그 피곤한 상태에서 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오자고 하셨냐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셨을까요? 당신이 인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아마 저 거라사 지방에 가도 사람들이 다들 나를 떠받쳐 줄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저 강 건너편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바둥바둥 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언제 예수님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곳까지 와서 뭐 때문에 이런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매몰차게 쫓겨나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이거죠. 오케이, 다 좋은데 예수님은 혹시 그 밤에, 지난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치고 광풍이 일어날 때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죽을 뻔했던 사건을 모르시냔 말입니다. 모르셨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무엇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의 사역 기회를 놓치고 여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고생을 시켰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피곤하게 오자마자 받아주지도 않을 거라사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나려고 오셨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청년 한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를 리도 없고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귀신이 밤새도록 못 오게 막고 제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걸 다 이겨내고
게다가 매몰차게 쫓겨나는 그 신세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을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청년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냥 쇠사슬에 묶어놓고 도망만 다닐 뿐이죠. 그 사람은 철저히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라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네. 이걸 다 아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예수님 당회합시다. 예수님 재직회 열어야죠. 예수님 공동회 합시다. 그리고 아마 수많은 질문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기가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져본다면 이거는 효율성도 없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효과도 없었고요, 그 큰 거라사 지역에서 오직 한 사람만 구원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죠. 비교해 본다면 그 귀중한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으니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거라사의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 들려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약 우리 소망의 성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망의 성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희생과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예수님 이거 헛된 겁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이 나의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 가족이 만약 그 무덤가에서 그 귀신 들린 채 그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겠냐는 겁니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그 귀신 들려 괴로움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 만약 나였다면, 그게 바로 나였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 사역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 나 한 사람 바라보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저만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 말을, 이 고백을 어찌 안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심장에 담긴 목회에 대한 생각과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심장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알려지고 이름이 나고 뭔가 숫자적으로 대단한 것을 원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숫자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포커스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눈을 떼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진짜는 내가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우리 사역에 적용할 때 많은 혼동이 올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까지 후퇴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까지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얼만큼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가? 아마 많은 혼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의 목양에 대한 목회 철학을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각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진짜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모두들 나를 버리고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동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교도소 선교를 갔습니다. 이거는 싫어합니다. 거기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몸집이 거대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는 어떤 죄수가 그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사진 한 장을 그 목사님에게 딱 보여주더랍니다.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속의 집에서 7년간 살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진을 잘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죄수가 건네준 사진을 유심히 봅니다. 역시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이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락부락하구나. 야, 무시무시하네. 깽단 출신이라 확실히 다르구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진을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걸 찾지 못했어요. 그때 그 죄수가 목사님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제 집 뒤로 흐릿하게 뭐가 보이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가만히 사진을 보니까 그 죄수가 사는 집 바로 뒤에 흐릿하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여기 저 교회 근처에서 사셨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지금 이 죄수가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죄수에 의하면 자신이 그 집에서 7년을 살았고 집 바로 뒤에가 교회였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밖에서 오토바이를 닦고 밖을 내다보고 수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지만 단 한 번도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건너서 자기에게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 집 뒤에 그 좁은 길을 건너서 자기 집에 와서 인사를 건네지 않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 메모가 왔는데 왜 잔디를 깎지 않냐고 그 교회에서 메모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수가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적어도 그 좁은 길을 건너와서 내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전도에도 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내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배 후라도 길을 건너서 말을 건네는 사람조차 없었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지사가 한숨을 내쉬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갖고 있는 속 얘기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영접했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자기가 그만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고 그 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썩고 복역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기 있는 속사정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길 건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은 별로 반갑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 바로 옆에서 무관심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결국은 더더욱 악한 데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일찍 부름을 받았더라면, 그가 조금만 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가 살인자로서 남은 생을 후회하며 살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시간에 누군가 내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사랑의 빛을 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건네준 그 말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든든히 앉아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넉넉해졌을 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이제는 그 한 사람 찾기를 포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 예수는요, 나중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가 우연히 길에서 어떤 헌신적인 크리스찬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아주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사랑을 경험하더니 이분이 드디어 예수를 영접했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깽단 출신의 이 주 예수가요, 자기가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1년에 무려 80톤이나 되는 엄청난 음식을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책임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심지어 어렸을 때 자기랑 총격전을 했던 원수가 됐던 그 상대편 깽단 조직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일, 곧 그 지역의 3대 갱단들이 서로 전쟁을 휴전하고 우리 그만 전쟁하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끌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를 위해서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결국 변화돼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곧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온 세상을 다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다 보셨죠?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2023년 토론토 소망교회 재직 기관장. 아마 오늘 교회 오셔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 이름이 여기 왜? 솔직히 나 놀랬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이름이 왜 있을까?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맞습니다. 나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돼서, 내가 변화될 때 나를 통해서 소망의 미래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너 내 이름이 왜 있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우리 소망교회 교회의 손흥민처럼, 황희찬처럼, 그래서 16강의 그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다 손흥민, 황희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을 바꾼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눈으로 널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 미로써 하나님 인자 미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고 사방이 다 막혀서 깜깜할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아버지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찾아 보내시온 아버지 그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누군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한 사람 비전을 통하여 이 땅에 흩어지고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울부짖으며 소망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이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아버지 그 영혼들이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한 사람의 이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찾아야 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로 타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